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합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여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향하여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며 또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여러 가지 뉴스 매체들을 보면 스포츠 스타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드디어 빛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잘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런데 갑자기 한 번쯤 터지는 그런 일들이 꼭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심지어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나락에 빠져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것, 음주는 자신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자신을 속이고 죄가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해서 그 자신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어느 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에 취해서 자식들에게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그저 거룩한 이야기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은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거룩한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인된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의 그 모습, 즉 거룩해야 할 사람들의 부끄러운 이야기와 그리고 그들의 그 어두운 이야기들을 그 민낯의 이야기들을 전혀 포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감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성경 속에 다 기록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 훌륭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렇게 훌륭하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지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냥 성경을 깊이 읽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은 나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나와는 다른 인물들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존경받아 마땅한 성경 속 인물들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의 그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악된 그 모습이 성경 속에 적나라하게 그렇게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인물이나 우리나 별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마음이 때로는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그리고 깊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면 그 말씀을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차츰차츰 깨달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왕 다윗 왕마저도 그의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서 아니냐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뭐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입니다. 성경은 등장인물들의 그 생애를 그래서 전혀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고 오히려 더 지극히 사실적으로 성경 속에 묘사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선생님들이 다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성경 속 인물을 이름으로 바꿔 그 부르는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더라고요. 데니얼하고 저는 이제 제임스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폴, 네 폴도 있고 또 누가 있죠? 네 많이 여기 이제 집사님들 중에도 많이 있으시죠? 그 우리가 그 이름을 성경 속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꾼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 그 인물들처럼 우리가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지은 이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삶 속에 어둡고 그늘진 그리고 아프고 부끄러운 그 민낯들이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 성경. 성경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의 그 죄된 모습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느꼈던 그 부끄러움과 그리고 죄의 부끄러운 모습이 그 안에 드러났을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노아의 그 지금 이 부끄러운 그 민낯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지금 이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그리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새소망 교회 가족 사이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행여나 목격했을 때 그리고 실수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목격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그런 행동이겠냐 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 잘못된 행동이나 말로 상처를 쉽게 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에게 그 받은 상처는 오랜 시간 동안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서 이것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어린 시절이나 자라면서 내 아버지에게서 또는 내 어머니에게서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식들에게 어느 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들을, 그 부끄러운 그 모습들을 내가 목격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어떤 반응과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반응이겠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술에 취해 장막에서 벌거벗은 그 모습을 보이는 그 부끄러운 그 실수를 노아가 오늘 이 창세기 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아들 함이 보인 반응과 그리고 셈과 야벳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함은 노아의 실수를 즐기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를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즐기는 게 이게 아니라 굉장히 음흉하게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22절에 보면 이 두 가지 단어가 그 안에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하나는 하체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는 형제에게 알렸다. 알림에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본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알렸다는 겁니다. 그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보았다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 이 단어의 뜻은 바라보다 그리고 조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도 좀 그렇지만 지금 그 아버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아버지의 노아의 벗음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함은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흥미롭게 주목해서 지금 그 아버지를 음흉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그냥 놀래서 그냥 밖으로 나갔다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아비의 그 벗겨진 그 하체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그 시리어스하게 지금 음흉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겨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은 아버지의 그 실수를 오히려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가슴 아파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그 아버지 노아가 그 긴 시간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아버지 노아가 지금 그 자녀들에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는 들어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아비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오히려 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즐기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음흉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알리라, 고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건데 알리다, 폭로하다, 선언하다.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그 단어의 뜻을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리다, 폭로하다, 고하다, 선언하다. 이것은 아버지 함의 그 실수를 그냥 여기 저기 그냥 다니는데 곳곳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지금 그 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가리지 않고 다 지금 떠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피하다가 결국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에게 패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아말렉 소년에게 이제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평생 동안 괴롭혀 왔고 그리고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공경에 빠뜨려서 자신의 그 생명을 위협받았던 그 원수 되었던 사울 왕이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원수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사무엘하 한번 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죽음에 관해서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지금 막 찢었어요. 그냥 자기 옷을 찢은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울고 통곡하며 울면서 지금 자신이 금식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도 다윗처럼 아마 내 원수가 죽었다고 하면 저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아마도 사울 왕이 그토록 그 다윗을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당연히 야, 잘 죽은 거 아니야? 봐봐, 나 힘들게 하니까 인과응보야. 다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잘 죽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울 왕이 자기 삶에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자를 그 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위해서 슬픔의 애가를 지어 불렀다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 안에는 그 사울 왕의 죽음을 그냥 형식적으로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1장 그 11절 12절의 그 말씀은 지금 이 다윗에게 진심을 담은, 그리고 이 진심을 담은 그 울며 통곡하며 금식하게 이른 그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을 따르던 부하들까지도 오히려 다윗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한때 이런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잃은 그 아픔을 자신의 그 가슴으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자기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지금 축복해 주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우리랑 별반 다를까요? 그가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우리처럼 비록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그 행동, 이것을 통해서 결국 감의 행동은 자신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25절을 보면 제가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상한 점 하나가 있는데 25절에는 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지금 노아의 입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분명 함이 저지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함이 아니라 그 가나안, 그의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야 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가나안이 아버지 함의 그 범죄에 같이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합니다.
가나안이 먼저 함보다 먼저 할아버지 노아의 벗은 몸을 보고 그리고 그 뒤에 자기 아버지 함을 데리고 가서 그 아버지에게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비와 아들이 함께 함께 범한 범죄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노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린 그 함과 그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징계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가 지금 그 술 한 잔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벌거벗겨진 채로 지금 누워 있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음란한 세대 가운데 빠져서 음란한 그곳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함을 우리도 그렇게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물며 제사장들에게도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성경은 말하기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노아가 그리고 방주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가 지금 오늘 그 9장의 모습에 보면 술에 취해서 지금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의인으로서의 삶을 그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안에 분명히 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의 죄보다 노아의 죄는 다 하나님이 지금 다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노아의 죄를 떠벌린 그 함과 그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죄가 더 큰 것임을 오늘 성경은 집중적으로 그것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말하기를 그의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노아의 저주이면서 예언이었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그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노릇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과 지금도 다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아비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고 떠벌린 함과 가나안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세대 가운데 그들의 그 자손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주변들 가까운 그 사람들이 실수했다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까? 혹시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하십니까? 아니면 그를 위해서 가슴 아파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상대적 그 우월감으로 가봐 잘 됐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 놓아야 합니다. 행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한 그 죄의 그 본성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다른 사람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한 모습을 떠벌리는 것은 어쩌면 우리 안에도 동일한 그 죄성을 사모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떠벌리는 자를 저주할 만큼 미워하십니다.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C.S. 루이스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도 동일하게 함과 그리고 가난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도사리고 있는 그 죄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 앞에 고정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늘 주님 앞에 고정하여서 주변에 있는 것에 그 영향을 받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 내 시선이 주님께 향하여져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히려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9절 그리고 11절 13절에 보면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뭐라고요? 입술을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래요. 그냥 떨어지래요. 자, 그리고 잠언 1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이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걸 떠벌리나요? 오히려 숨겨준다는 거예요. 가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한 모습을 떠벌리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함과 가나안이 행한 그 죄의 모습을 다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신실한 자로 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셈과 야벳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창세기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그 수치 앞에 보인 반응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옷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아버지를 향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반대로 그 얼굴을 돌이켰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지금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9장 23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중에 보면 하나는 어깨에 메었다, 하나는 그것을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입니다.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봉사와 섬김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자, 어디에 메고 다니나요? 어깨에 메고. 그런데 이제 먼저 그 수레에 그 법궤를 딱 싣고 이제 옮겨가죠. 이제 제사장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이제 그 법궤를 이제 지성소에 이제 집어넣을 때 그것을 그 제사장들의 어깨에 맨다는 겁니다. 이 어깨에 맨다는 것, 그것은 바로 봉사와 섬김을 뜻하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 드렸던 그 세족식을 했었잖아요. 예수님도 그 지금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수건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 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겁니다. 이 수건을 어깨에 올려 놓았다는 것은 완벽한 내가 당신을 향해 봉사하고 섬기겠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깨에 그 옷을 맨다는 것은 그 사람의 봉사와 태도, 다른 누군가를 그 바르고 완벽하게 섬기겠다라는 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빈 주석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지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몇 번 실수하면 또 실수했네, 지긋지긋해 죽겠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지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수치와 부끄러운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아버지 노아를 인정했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오히려 덮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그 실수에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실수에도, 자녀들의 실수에도, 혹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실수에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셈과 야벳의 행동은 함과 정말 너무나 다른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셈과 야벳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셈과 함의 마음 안에는 그의 아버지 노아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자식의 그 잘못을 대놓고 만천하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얘는 꼭 이러네요, 그러면서 이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고할 부모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수치를 떠벌리고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고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덮어준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이라면 그 사랑은 또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그 사람의 수치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셈과 야벳처럼 그 서로를 허다한 그 죄를 사랑으로 다 덮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정말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더욱더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를,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또한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부끄러움을 안아줄 수 있는 가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덮어주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서로의 약함을 감싸 안을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덮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자꾸 싹이 튼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싹이 요만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자꾸 심고 또 심고 물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랑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가정에 계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들을 좀 안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들은 한 가정의 리더입니다. 리더를 생각해 보면 리더들은 참 외롭습니다. 가정의 리더도 마찬가지로 외롭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남 성도님들의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혹시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리더인 아버지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지켜져야 할 가치 있는 그 삶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죄를 여러분들이 덮어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과도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그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그 연약함을 부지런히 우리가 용납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의 말과 혀로만 자기 내가 살아가는 거 알지? 몇몇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우리는 말로만 그냥 툭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아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지체가 오늘 기침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침하고 싶지 않은데 나 좀 봐줘 라는 그 기침의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니 코로나 아니야 코로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아유 오늘 왜 왔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할 때 물이라도,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떠주시면서 아니 그동안 힘들었나 봐 라고 사랑의 말 한마디, 배려하는 그 배려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지체에게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함처럼 입으로 막 떠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사람에 있는 그 치부와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남들에게 다 고발하고 저 사람 알지? 저 사람 또 저랬대, 또 저랬대.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입에 지퍼를 잠그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것을 잠그고 더욱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로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술에 섞여 함이 한 일을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노아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 반응을 보인 함에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합니다. 고아는 반대로 자신의 치부를 덮은 두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셈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린 것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불린 것도 아니고 오직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노아는 셈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노아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노아는 저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셈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여자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그가 그 셈이 그리고 셈의 그 자손들이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셈과 셈의 가족,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둘째, 셈은 가나안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종족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셈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가나안 사람들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했다는 겁니다. 또한 야벳은 땅과 자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시며 그에게 큰 축복을 일으키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셋의 장막에 거하는 축복을 받아 셈이 이룬 것을 덤으로 누리는 그 축복을 야벳에게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발설하고 어떠한 문제를 떠벌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덮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셈이 받은 축복이 될 것이고 야벳이 받은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권위를 보호하시고 가정을 세우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축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의 허물을 덮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노아와 그 셈과 야벳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곳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셈과 야벳이 행했던 그 의로운 행동들을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